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2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에 예수님께서 나자렛을 방문하셔서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니까 이 나자렛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인데 왜 그러니? 라고 하며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당당히 걸어서 나가셨다. 그래서 오늘 볼 것은 보통은 그게 이제 당신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 꼭 나자렛일까? 나자렛은 작은 동네인데 이제 가파르나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루카 복음은 이제 편집을 아마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또 오히려 이야기식으로는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건데,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런 소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에게 낭떠러지에서 다 뭐 자기 형들, 언니, 오빠 뭐 예수님의 어떤 함께 예수님이 잘하는 걸 봤던 사람들일 텐데 그렇게 등에 칼을 꽂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당당히 이렇게 걸어서 당신의 길을 가시는 이 모습,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수 있고 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열받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 엘리야 시대에 이제 그 엘리야를 이제 가뭄이 3년 반 동안 있었는데 피신시킨 곳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시돈 지방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 이방 여자에게 당신의 예언자를 맡기신 거죠. 또 나아만도 마찬가지고 나병 환자가 많았겠지만 시리아 외국인만을 고쳐준 것처럼 나도 이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돌을 집어 던져 라고 하는 듯이 박해를 받으려고 하시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박해를 받으시죠. 이렇지만 이제 오늘 그렇게 많은 문장 중에 계속 뭐 전에도 그랬지만 저에게 들어오는 그 구절은 그러나 당당히 그들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셨다. 그러든지 말든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특별히 뭐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이 정말 당연히 뭐 예수님이니까 부럽고 또 그렇게 쫓아가야 되겠다. 도대체 그렇게 당당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쓰는데 루카는 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바로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예언자로서의 명확한 정체성과 소명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잖아요. 소명을 받았다. 메시아로서. 그러니까 구원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하며 미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게 소명을 내가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암행어사다. 그 내가 마패가 속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지만 내 자신은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파견받은 자의 이 당당함.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근데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바로 뭐 죽음이겠죠.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오늘 죽으면 어때? 뭐 상관없어. 나는 살 만큼 살고 또 오늘 하느님의 뜻을 따랐는데 뭐 라고 하면 그게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데 막상 그렇게 된다면 어떨지 모르죠. 또 발버둥 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김범석 의사신 거예요. 김범석 님이 작가가 이제 되신 거죠.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에 이 두 명의 이제 이분은 특별히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을 대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호스피스에서 일하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무튼 말기 암 환자들을 이제 대한 거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체험을 책으로 내신 거죠. 여기 두 명의 어떤 좀 상반되는 보통은 이제 말기암 이렇게 되면 이제 알려준대요. 왜냐하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근데 안 알려주는 게 편하기는 하대요. 왜냐하면은 그냥 어차피 하면은 이제 내가 죽나요? 그러면 의식이 없대요. 이미.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다만 3개월, 6개월이라도 그 시간을 충실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그런 죄책감을 자기는 느끼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3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기암 환자, 이제 70세인데 노인이시죠. 말기암입니다. 이제 한 6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죽는 건 너무 아까운데 라고 하시며 매주 하나씩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다음 회진은 아니고 이제 집에 계신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들렀을 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저번 주에 아내와 바닷가 가서 해산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일 바다를 봤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해보고 싶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아내와 바닷가 가서 해산물 먹는 거, 하루 종일 바다를 쳐다보는 거, 좋아하는 노래를 모아서 자식들에게 선물하는 거, 손주들에게 편지 쓰는 거, 고향 친구들에게 밥 사주는 거, 예전에 싸웠던 친구들에게 연락해내는 거, 뭐 이런 일상적인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하고 정말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는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한 분이 또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10년만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력은 뭐 당연히 하지만 경험상 평균적으로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뭐 열심히 노력하면 기적이 일어나 10년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10년을 꼭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10년, 그림이 틀렸네요. 10년 더 살면 뭘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전에 그 한 환자 분이 이제 그렇게 6개월을 잘 살다 가신 분이 있으니까 이분은 왜 도대체 10년을 살려면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 건가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10년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뭐 10년 동안 제주도 가족여행을 가고 싶다든가, 손주가 학교 들어갈 때 교복 한 벌 해주고 싶다든가, 아니면 고향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해보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질문을 하고 이래서는 좀 안 되겠다. 이분은 너무 막연한 것 같다라고 하며 숙제를 내줬어요. 일주일에 하나씩 뭔가 해고 싶은 거를 좀 해서 그냥 10개만 좀 해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그죠? 이런 거를 좀 적어 오십시오. 다음 일주일 뒤에 회진 때, 회진이 아니라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거 할 때, 외진, 맞나요? 할 때, 그랬더니, 다음 주에도 그게 좀 어려웠는지, 이제 못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웃을 일 만들기, 그래서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핸드폰 사진 매일 찍기, 일주일에 3번 산책하기, 자식들에게 하루에 한 통 문자 보내기, 아내에게 매일 고맙다고 말하기, 이런 것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해오세요. 그랬더니 다음에도 해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10년만 좀 살고 싶어요.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 해에 추석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 버리신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두 분 중에 하루 이렇게 일주일 동안 뭔가 해야 될 일을 명확히 해서 하시는 분과 그냥 막연하게 그냥 더 오래 살고 싶다는 분과 누가 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은 10년 더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10년 더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하실까요? 삶을 막연하게 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도 삶의 일부인데 내 삶을 막연하게 살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너무 막연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렇죠? 우리가 두려운 거는 명확하지 못해서 두려운 거잖아요. 어떤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돼. 이게 너무 두려워. 너무 여기는 두렵다. 근데 한 번 건너고 2번 건너고 1000번 건너면 이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고층 빌딩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고층 빌딩 그 위에서 뭐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그 위에. 그러나 하루 살고 이틀 살고 막 몇 년 살다가 보면 오히려 밑에서 사는 것보다 위에서 살면서 더 좋은 그런 경치 보면서 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는 내가 그게 뭔지 몰라서 너무 막연해서 두려운 건데 죽음조차도 삶의 일부란 말이에요. 근데 삶 자체를 막연하게 사는 분들은 당연히 죽음도 막연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죽음이 두렵지 않은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께서는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시키는 거지만 하루하루 명확하게 뭐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그 소명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소명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그 죽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소명을 따르고 당신의 도구로 쓰시다가 언젠가는 뭐 그런
어떤 소명 중에 하나로 뭐 이런 죽음을 주시겠죠. 뭐 그것이 순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늙어서 죽는 걸 수가 있는 거고, 뭐 뭐든지 아무튼 죽음도 그 소명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아주 명확해지기 때문에 뭐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사실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보시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정말 피땀을 흘리시며 정말 이 고통을 받으며 이 죽음을 내가 하느님인데 과연 넘어서야 되는지, 그렇지만 당당하게 죽음을 일어나 가자라고 하며 맞으실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들도 이 죽음이나 이 세상에 두려운 게 없으려면 뭔가 어떤 명확한 그리스도의 소명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유튜브에 이런 월터라고 하는 물리학 교수 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교수님은 물리학 교수고 이 물리 법칙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리 법칙이 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또 자기가 어떤 실험 같은 것도 직접 해 보이는데 어떤 에너지 법칙, 물리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미친 실험을 하게 돼요. 5.5kg가 되는 추를 이렇게 교실에다가 달아놓고 5.5kg가 되면 상당히 무거운 거잖아요. 볼링공이 보통 뭐 9kg, 11kg 뭐 그러잖아요. 또 뭐 15kg까지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볼링공, 작은 볼링공만한 이 볼링공을 갖다 놓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추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줄이 달려 있죠. 놓는 거야. 그러면 이 추가 갔다가 뒤로는 물러설 수도 없어요. 벽이에요. 갔다가 와서 턱을 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물리 법칙상 내가 놓은 자리보다 더 올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에너지는 어디론가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거죠. 나에게 오는 게. 나한테 더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뭔가 잘못됐다면 내 턱을 깨서 내가 얼굴이 깨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실험 같은 분이 있나요? 이게 이제 한번 갔다가 오는 거예요. 본인도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실험하려고 해가지고 너무 그래가지고 내가 죽나 안 죽나 막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교수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이제 물리 책도 써서 우리나라에 번역하고 이제 그렇게 뭐 물리학 쪽에서는 또 공부도 하고 하시는 분인데 이런, 그래서 여기까지 딱 온 거예요, 이렇게. 왜냐,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드는 거죠. 굳이 이래야 될까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지금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왜? 내가 물리학 법칙상 이것은 나에게 내가 놓은 거리보다 더 나에게 올 수 없는 거를 본인은 명확히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 하느님께서 뭐까지 관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 뜻 안에 죽음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의 소명 중에 죽음이 가장 큰 소명의 일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 그 뜻 안에 내 죽음도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뭐 하느님의 뜻이 있으면 죽는 거고 없으면 안 죽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을 매일매일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그게 성령,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뜻을 살기 때문에 내 죽음까지도 하느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냥 그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뭐 하고 살지? 오늘 뭐 하지? 오늘 재미있는 일 없을까? 뭐 이렇게 삶을 막연하게 살아간다면 죽음도 두렵다는 거. 그래서 정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러려면 전날,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이렇게 감사 눈으로 오늘 감사했던 일 거 5개 정도 감사, 일기를 요즘엔 쓰진 않고 그냥 머리로만 감사 기도 바치고, 그 다음에는 내일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을 이제 보통은 한 6가지, 크게는 3가지, 뭐 이렇게 2-3가지만
이렇게 해서 요거는 꼭 하고 이제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일어나서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일어나서 뭐 해야 되는지 딱딱딱딱 있기 때문에 뭔가 뭐 에너지가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살죠. 그렇지만 그런 게 오히려 뭐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아멘 하고 지금 심정으로서는 그런 저는 오늘 죽어도 뭐 그냥 상관이 없는 그런 거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닥치면 또 어떨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느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 우리들도 오늘 하루하루가 하느님 뜻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